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의 등장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에요. 바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아주 극명하게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도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는 적대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바른 믿음이 아닐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늘 믿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성령님이 연결되는 그런 일체 삼위일체의 믿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여야 돼요. 어떤 특정인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주인이 될 수도 없고, 만일 그 교회를 설립한 어떤 특정한 집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만이 위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요, 또 이 아래 땅에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세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가 않아요. 그 순서도 정확합니다. 예수님 주인이 되실 때만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듯이 우리 교회의 이 내비게이션의 방향은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성령님 역사하시는 교회. 이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그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놀라운 변화. 그러면서 바울이 그 놀라운 변화를 이제 오늘 여기 고백하는 내용이죠.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이들의 삶 속에 회심, 다시 말하면 변화를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 자신도 이 말씀을 고백한 것처럼 성 어거스틴도 또 우리 감리교회 또 중요한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사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큰 힘이 됐던 거예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왜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인가. 먼저 16절을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복음 자체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죠.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식, 구원을 주시는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은 무엇인가?
그 자체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말씀 속에 구원이 뭘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모든 묶여있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어 놓아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즉 해방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과 자유가 구원인 것이에요. 죄로부터 모든 얽매여 있는 우리 마음이 눌려 있고 또 우리 모든 삶이 막혀 있고 이런 모든 우리 삶의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의 뿌리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것을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근원인 뿌리를 다 끊어주셨기 때문에 묶이고 얽히고 막히고 갇혀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다 풀어 놓아주셨기 때문에 참된 해방으로부터의 참된 자유함이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 참된 해방과 자유 속에서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것이 마음의 평안함, 기쁨,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이런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 자신이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체험한 바를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해 주시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유대인에게서부터, 즉 복음은 그들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헬라로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으로 그 복음은 계속 전파돼서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내게 이르러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이죠. 16절이 그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우쳐 주시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그 복음이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결과로 17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 말씀도 중요하죠.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 즉 하나님의 뜻,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가지 믿음이 나오죠. 어떤 믿음으로부터 또 어떤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 이것은 전도 선교 입장에서 보면은 내 믿음으로부터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에게도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내 믿음으로부터 또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과정이 전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건 이제 내가 믿음이 그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똑같이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도 또한 믿음으로 사실 그 삶을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의 핵심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으로부터 또 누군가의 믿음에 이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매일 공감전도단이 나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또 누군가의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또 누군가의 믿음에 이어지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누군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 그 의롭다고 해서 내가 모든 죄로부터 풀렸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계속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여전히 나도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죄인인 것은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은 같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달라요.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라고요. 칭이라는 말은 본질이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칭해주는 의가 칭의란 말이에요. 죄인이죠.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서 의인이라고 일컬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의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의 의인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죄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은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전도 현장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얽히고 설킨 것이 풀려지게 하시는 해방과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또 삶 속에서의 구원이 또 연결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 구원이지만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이따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 주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런 삶 속에서의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궁극적 구원 플러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의 늘 주님이 건져 주시는 그런 삶의 구원도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이 전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을 하나씩 우리의 마음가짐도 또 우리의 삶의 태도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믿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답게, 또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담대함으로 이 모든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